말씀 묵독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29절까지 제가 묵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내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긴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죠. 다른 말로 하면 또 종교생활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보수적인 그런 신학자들은 종교생활이라고 하면은 기독교인 외에 많은 신들을 믿는 사람들을 모두 다 포함해서 종교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종교생활은 열심히 하지만은 그 인격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좁혀서 말하면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때와 전혀 바뀌지 않는 변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충성하고 봉사하지만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그런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또 여전히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 여전히 쾌락에 몸담고 있는 사람, 그래서 겉과 속이 너무나 다른 그런 사람, 그리고 매우 교만한 사람, 또 말을 함부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다른 사람을 세우지 못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 또 자기 고집과 아집에 그리고 독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그리고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사람, 그리고 정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참으로 신앙생활인 가운데도 많다라고 하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율배반적이고 또 형식적이고 겉과 속이 너무나도 판이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지만은 옛날에도 그리고 성경시대 때도 있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서 1장 12절 15절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신랄하게 책망하면서 선포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전을 들락날락하지만 다만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마당을 더럽힐 뿐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들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일신을 위한 것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제물,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증스럽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 그리고 삶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애씀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삶은 아니죠. 완벽한 삶은 아닐지라도 자각을 하는 생활 속에서 늘 깨닫고 자각하는 것들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신앙생활의 연조는 깊음에도 불구하고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각하지 못하고 또 몸부림도 없고 물 흘러가듯이 술렁술렁 아무 고민 없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좋은 것처럼 또 이 모양 이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게는 참 알맞다라고 하면서 생각하면 그런 아무 고민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신앙인들 가운데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좋은가 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인데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가? 무엇이 진짜로 하나님의 일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그저 일요일이 되면은 11시에 맞춰서 나와서 예배하고 예배하는데 참석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는 아닌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녘에서 떡을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적을 바라보면서 야 놀랍다. 이 무슨 기적인가? 라고 하는 그런 깜짝 놀람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밤중에 폭풍우가 불죠. 제자들이 탄 배가 너울거리면서 엎어지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호통을 치면서 잔잔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폭풍우가 잦아들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쭉 행하시면서 오늘 다시금 예수님께서 무리들 앞에 서셔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저 인간들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저 많은 무리들이 나에게 달려오는 것은 표적을 본 때문이 아니라 저들이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적은 무엇이고 배부름은 무엇일까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 표적을 나타내시고 그 표적을 봄으로써 곧 하나님의 보내신 자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자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보이시는 것이 바로 표적인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표적을 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들을 고치고 배고픈 자들을 배불리 먹이는 것, 이것들을 표적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것들을, 그런 표적들을 보게 되면 그 표적을 본 사람들은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 저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를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많은 표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표적 보이심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무감각한 그런 사람들을 보시면서 저들이 표적을 보고 내게 오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모여드는데 그들이 무엇 때문에 모여드느냐? 그것을 또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저들이 배부름 때문에 배고픔에서 배부름을 느꼈기 때문에 모여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배부름을 말하는 겁니까? 하루 종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그런 병자를 고치는 것, 또 말씀을 가르치는데 전혀 들어보지 못한 그런 놀라운 말씀을 증거하는 것, 이런 것들을 듣고자 해서 많은 무리들이 아침부터 저녁 무렵까지 쫓아다닙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밥을 굶은 사람들이 많았고 또 저녁 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루 종일 쫄쫄 굶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저들을 먹여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는 저들을 어떻게 먹일 것인가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에
저들을 먹이기에는 너무나도 우리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각자 알아서 해결하도록 각 이웃 동네로 보내서 먹고 오게 하십시다 라고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 가지고 제자들이 그 5,000명 아니 2만 명이나 되는 그 무리들을 다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한 소년이 가지고 있는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각각 50명, 100명씩 앉게 한 다음에 나눠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랍게도 먹고 남은 음식 부스러기가 12광주리에 차고 넘쳤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놀라운 이적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적을 바라보면서도 사람들이 이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고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이 예수님을 쫓은 것은 그들이 배고픔에서 배부름을 경험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26절 27절을 보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무리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직접적으로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눈앞의 현실을 직시하고 즉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또 우리의 생필품 이런 것들에 그리고 또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런 노력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썩을 양식을 향해서 수고에만 몰두하지 말고 매몰되지 말고 영생하도록 얻는 양식. 그 음식을 먹으면 딱 한나절 견딜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 영원히 견딜 수 있는 그런 양식을 위하여서 그런 양식을 얻기 위하여서 노력을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썩을 양식은 일시적인 만족과 또 쾌락을 주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풍요라든가 또는 명예, 권력 그리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잠시 우리를 만족하게는 하지만 이것이 영원하지는 못하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 보십시오. 딱 5년 아니 4년 대통령도 5년 지나면 그 권력이 무상한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말 최고봉이라고 여기면서 그것을 따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만족을 주고 영원하지 않냐고 사라진다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을 할 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만나가 영원할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냐고 새벽만 되면 내려주시는 그 만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양식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요. 그런데 그것은 단지 그 광야를 지날 때뿐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만나는 더 이상 공급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만나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생명의 떡이시고 또 그분을 따르고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지나서 22절부터 58절까지의 내용이 전부 다 그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이는 것은
단지 자기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일시적인 양식이고 조금 있으면 또다시 배고파서 먹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하고 구할 것은 한 번 먹어서 그 다음에 또 배고프는 그런 썩을 양식이 아니라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영원한 양식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영원한 양식이 무엇이냐 22절부터 58절까지의 내용인데 그 말씀을 요약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떡이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떡이신 예수님을 먹으면 한 번 먹음으로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은 어디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얻고자 하는 그런 물질, 그런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완전하게 그리고 영원토록 만족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을 영원한 양식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그것만이 우리를 완전하게 만족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28절 29절에 말씀하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책무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지를 모르고 그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겠거니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신앙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무리들이 하나님께 아니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명쾌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네. 뭐 하고 계십니까?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복잡하게 얘기해요.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일이고 또 찬양을 인도하는 것, 반주하는 것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음식 만드는 것 이런 것들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기는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일을 망각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소홀히 하는 그런 일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 자가 누구예요? 그걸 모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여전히 확신이 안 갑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 내려오심은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의미대로 이 땅에 내려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럼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압박감에 또
그런 억압에 이렇게 쌓여 있었는데 왠가니까 내가 교회 청소를 한 번도 못 했는데, 내가 찬양 인도도 못 하는데, 내가 전도도 하는 일도 못 하는데, 내가 성도를 위해서 밥 짓는 일도 못 하는데 난 뭐 하고 있지라고 이렇게 자괴감에 빠져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것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그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니까 옳다구니, 내가 열심히 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는 마음 턱 놓고 내가 하고 있으니 됐다 라고 이렇게 마음을 놓으시는 분이 아마 눈치를 보니까 많이 계셔요. 많이 계셔. 근데 정말로 그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를 진짜 믿고 계시냐? 정말로 믿고 계시냐?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진짜 하나님의 일. 우리가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인지, 다시 말해서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믿는지,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흔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의 관념을 완전히 뒤집는 그런 선언인 것이죠. 우리는 헌금과 봉사, 또 전도, 이런 것들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겨왔었습니다. 물론 이런 일들이, 이런 행동들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의 근본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아주 지극히 기본적인 그런 질문을 받으시고 그에 대해서 심오한 그런 대답을 안 하시고 그저 우리도 다 알고 있는 일, 그저 우리가 늘 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를 넘어선 그 무엇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전 인격적인 신뢰와 헌신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예수 믿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정말로 내 삶을 통해서 온전하게 완전하게 예수를 믿느냐라고 하는 그런 또 다른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느냐 이거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우리 생활 습관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이겁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전에 했던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 때문에 안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그것을 미룰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친족 중에 주일날 결혼식을 하는데, 주일날 장례식이 있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것을 뒤로 미룰 수 있겠느냐 이거죠. 아니면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예수 믿는 일에 먼저 우선순위를 둘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가슴이 털철렁 내려앉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저 내게 아무런 억압이 없고 또 아무런 거침이 없을 때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성수주의를 했는데,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나는 자주 빠졌는데, 자주 우선순위를 예수 믿는 것을,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후순위로 밀렸는데 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 가슴이 철렁하겠습니까? 또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 믿는 것,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맺을 때,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다짐을 한다면 예수 믿는 일에 대해서, 예수를 정말로 믿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을 다시금 고쳐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을,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그리고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가 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영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죠? 육을 입고 오셨잖아요.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심령 속에는 인간적인 마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고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싶었을까요? 인간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런 질시, 모욕 이런 것들을 받고 싶었을까요? 아니요. 누가 여러분을 아무 이유 없이 욕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여러분을 아무 이유 없이 헐뜯고 막 거짓말로 여러분을 낭패를 보게 만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을 해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일은 충분히 그럴 만한 일입니다. 내가 죄인이 아닌 나를 죄를 뒤집어 써가지고 십자가형을 지게 한다? 이거는 명예훼손도 아주 큰 명예훼손이죠. 예수님도 심령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원수를 갚을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산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이게 뭐예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치욕적인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회피하지 않냐고 그 일을 가셨다는 것이죠. 회피하지 않았다. 이 일을 후순위로 밀려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그런 모습으로 그런 일들을 행하지는 못할지라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그럼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는 열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열매. 그러면 건강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진정한 믿음과 또 우리가 정말로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성경은 그 열매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 그 열매는 바로 성령의 열매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는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섬기며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땅을 살아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아무 구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구별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열매인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뭐 이렇게 이것이 뭐 사랑이다, 이것이 화평이다, 이것이 인내이다 라고 하는 것을 두드러지게 나타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웃 사랑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과는 전혀 다르게 그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늘 일상을 같이 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접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확 변화돼가지고 마음이 동해가지고 그 다음날 내가 예수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변화된 모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어떤 모습으로든지 그는 이 세상 끝날 이전에 분명히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할 일은 그가 직접 눈에 보이도록 변화는 되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 보일 수도 있지만은 아니 나 자신이 열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변화됨 없이 내가 한마디 하면은 그 사람이 확 변화돼가지고 열나게 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바라는 것은 과욕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여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해서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 내가 스스로 열매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우선한 일이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먼저 변화가 되어져야 하는데 우리 삶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먼저는 바뀌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 자신들이 먼저 변화가 되어져야 되는데 말이 상스러운 말들이 습관처럼 되어졌다면 그것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드럽고 선한 말로 또 우리의 행동이 늘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사납게 그런 삶을 살았다면 그런 행동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유의하는 그런 삶, 다른 사람에게 공경하는 그런 마음, 그런 행동, 이렇게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뭡니까? 빛과 소금은 자기 자신을 비추고 자기 자신을 부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소모시켜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 빛과 소금인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다음에 일어나는 반응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나타나는 열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고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속은 교회이면서도 여전히 교회 아닌 다른 사람들과
전혀 구분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소속은 교회에 있지만 또 교회 발을 들여놓지만 아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긴다고 하신 것처럼 그런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너희의 삶의 모습이 가증스럽다라고 하시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아주 기본적이고도 우리가 능히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무리들의 대답에 또 가장 기본적인 그런 대답을 하시는 예수님의 대답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의 심령을 다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하다면 다시금 우리 마음을 다잡고 진짜 정말로 예수 믿는 일에 매진하는, 그리고 열매로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 삶을 통해서 영원한 양식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양식을 먹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그 예수님을 믿는 일에 다시 한번 매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늘상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다. 지금은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충만 매주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그 일은 바로 진짜 예수를 믿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그 일에 매진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또 그 삶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